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거듭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셀프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자아 성취와 개인 선장을 중요시하는 요즘 세대들이 스스로 브랜드화를 해서 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셀프 브랜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고 자기 자신을 홍보하여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얻게 되어지는 것은요, 소위 말해서 상품인 내가 잘 팔려서 더 많은 부와 명예, 인기를 얻고 자신의 가치를 더 높여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깔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는 모습들이 만연한 시대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상품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맡길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당위 인사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세 분 이상 그렇게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치입니다. 요한은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디모데를 오늘 읽어줬던 19장 39절 말씀 보면 밤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니고데모를 브랜딩합니다. 니고데모 앞에 밤의 사람,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브랜딩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장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인지 요한이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3장 1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펴보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통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아주 많이 알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헬라 이름입니다. 유대인 이름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조금 고위층에 있는 사람, 부자이거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 이름을 지어주는과 동시에 헬라 이름도 지어주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그 이름에서부터 이 가문이 어렸을 때부터 부유했고 지도층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자라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 곧 공예의 회원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자이면서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는 이스라엘의 높은 고위층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을까?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는지 그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팽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고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선포하셨던 말씀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본인도 율법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이것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날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밤에 찾아왔다라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자신의 입장 그리고 체면 때문에 공개적으로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평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2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며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또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5절에서 8절까지 하시는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또다시 어려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유대인에게 물은 정화의 수단입니다. 곧 죄사함, 세례를 의미합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의 첫 번째 의미는 바람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바람 소리를 보지 못하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받는 자는 알게 되어지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성령의 사람도 어디로에서 와서 어디로 인도함을 받을지 자신이 모르게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부분은요,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 14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고, 그 원망함의 결과로 말미암아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게 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다 죽음의 형벌을 면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요,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그때에는 니고데모가 알았던 이 이야기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알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이야기가, 장대에 달린 놋뱀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아니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시면요,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냐 라고 하는 선포가 담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는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빛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남기십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니고데모가 듣고 있는데요,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지막까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의 눈앞에서 하실 당시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게 이루어지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늦은 밤 예수님을 떠나 예루살렘 어느 골목길을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 이야기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았다가 요한복음 19장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이 예수님 공생의 초기이고 19장이 말년, 그가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라면 그 기간은 적어도 3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쭉 해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가르치는 사람,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날 밤 예수님을 만나서 나눈 대화를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곱씹고 또 곱씹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거듭남이 무엇이고 성령의 역사심이 무엇이며 또한 빛 가운데 드러나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곱씹고 또 곱씹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붙은 글씨, 붉은 글씨로 기록되어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깨달아 보려고 애쓰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니고데모는 수많은 예수님의 소식들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요, 3장 그 뒤편의 4장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공회원의 회원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면 자기의 측근이었을 것이고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소식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예수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재판장에 서 있는 모습을 니고데모가 발견합니다. 자신은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의견에 아마도 무응답으로 찬성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예수는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불공평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극악한 사형 형고를 니고데모 자신의 눈앞에서 받게 되어진 것을 목격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한 가운데 못 박히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요, 마가의 기록을 보면 이때가 제3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인데요, 유대인의 제3시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전 9시가 되어집니다.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채찍을 맞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요, 33절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 보면 제6시 곧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니고데모도 그 현장 가운데 있었을 텐데요, 니고데모에게 이 어둠은 요한복음 3장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과 밤의 어둠 가운데 주고받았던 대화들이 그 순간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예수님의 음성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9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말씀이셨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혼이 떠나가실 때 일어난 일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혼이 떠나가실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성전 안에 휘장이 있는데요, 이 휘장은 성소와 또 지성소를 구별하는 일종의 커다랗고 두꺼운 커튼입니다. 이 휘장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땅에 진동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바위는 무덤을 막고 있었던 바위입니다. 이것이 터져나가고 무덤에 열려지게 되고 무덤 안에서 죽어있던 잠자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새 생명을 얻는 놀랍고 위대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로 인한 결과인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요,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낮 12시부터 대낮에 온 땅에 어두움이 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땅은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어둠을 뚫고 여기저기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 얼마 전에 죽었던, 장사 지냈던 그 집 아무개가 다시 살아났대 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이 소문이 들려왔고 골고다 언덕에 있던 니고데모는 곧장 이것을 확인하려고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니고데모에게 성전은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안 지성소는 니고데모에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왜요? 니고데모는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곳을 찾아갔더니 휘장이 찢어져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에 얼마 전에 죽어서 장사 지냈던 김아무개가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축가를 받고 있는 모습도 니고데모의 눈에 들여집니다. 니고데모는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이제야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대에 달린 노뱀이 바로 지금 내가 목격하고 있는 예수님이셨구나.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부활의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니고데모는 휘장의 의미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휘장을 찢어지는 사건이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도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텐데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신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맡고 있는 그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달려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회개의 눈물이 터집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나도 모를 감정에 휩싸여서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자기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보이진 않지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도 니고데모는 느낍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더 나아가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도 니고데모는 느끼며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다가 점점 빨라져 골고다 언덕 위를 헐떡이는 마음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가쁜 숨을 넘어 골고다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냈던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을 보고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어제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현장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들의 의견에 찬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변했던 모습이 떠오르며 자기는 무응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결의했던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또한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골고다에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집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모략과 침향, 복다리를 짊어지고 다시 아리마대 요셉이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아리마대가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를 치릅니다. 마태는요, 이때의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때가 바로 저물었을 때에, 날이 저물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어둠이 깃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둠이 깃드는 시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 6시부터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요, 유월절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6시 이전에 장사 지내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6시 이전, 이제 점점 어둠이 들여오는 시간이라고 마태가 기록합니다. 이 어둠과 지금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점점 밝아오는 성령 하나님의 빛을 대조하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둠이 들여져 있지만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는 그동안 들여져 있던 모든 어둠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의 빛이라는 기업빛으로 가득 채워진, 다시 표현하면요, 어둠에 갇혀 있었던 니고데모가 이제 어둠을 밝히는 존재, 빛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니고데모는 처음 예수님을 찾아간 요한복음 3장에 그날 밤에 어두움에 잠식된 상태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둠에 갇혀져 있던 니고데모의 모습이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은 다릅니다. 어둠은 깃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잠식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을 품은 존재, 곧 거듭난 존재로 이 세상의 어둠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 19장에 니고데모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소개했습니다. 밤으로 니고데모를, 그의 이름을 브랜딩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뭘까요? 요한은 이제는 니고데모가 밤이 아니라 낮의 사람이 되었고 빛의 존재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날 밤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찾아왔을 자기 눈앞에 있었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더럽고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니고데모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나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잠식되어 어둠 가운데 숨어 지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합니다. 잘 보십시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한다. 뭘 의미할까요?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택은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어둠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날까 봐 두려워서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 숨어서 어둠을 선택하며 살았던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골고다 그 언덕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깨달았고,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어둠에 갇혀 두려움에 떨었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진리를 따르는 빛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찬란한 빛으로 나와, 그리고 그 빛을 자신의 인생에 담으며 이제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변화되었고 거듭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자신의 빛된 인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아름다운 선택을 했다라고 요한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셔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며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삶이 어둠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선택하는 문제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는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괄호를 해서 땡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지 말고요, 승일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시작. 승일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승일이는 빛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빛입니다. 근데요, 빛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어둠에 숨어 지낼 것이 아니라 빛을 찾아다니며 빛을 선택해야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제가 괄호를 넣어놨는데 이 괄호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승일이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승일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는 빛된 존재로 이미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잠식당하여 살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숨어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나는 존재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려내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빛날수록 우리 가정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날수록 우리 자녀 역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날수록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와 민족이 빛나게 되어져 온 세계 열방이 나의 빛남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밤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낮에 속한 존재로, 빛된 존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며 우리 속에서 빛나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빛의 열매인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앞에 있는 화면 보고 우리 힘차게 외치고, 우리 박수치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힘차게 외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주님과 함께 어두운 세상을 밝힙시다. 아멘.